앞선 사온 공덕과 오늘 살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화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75페이지 할 차례죠? 아니다. 83페이지? 예. 8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십시오. 거기에 이제 육도 심리 자향기 명상 하는 부분이 있어요. 했어요? 아니요, 거기 했어요. 네. 자, 거기에 지각이 있는 생명들이 6갈래의 욕심의 세계와 물질이 청정한 세계와 정신만 있는 세계로 돌고 도는 육도 윤회를 대상으로 자향기를 명상하는 것은 도심을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육도 윤회하는 중생에게 지각이 있는 존재들이죠. 몸 삼매, 자향기 삼매, 자향기, 자비 삼매, 자향기, 지혜, 이 세 가지 자향기 명상을 그 성향에 맞게 적용하여 베풀면서 자비심을 배양하고 정장시킵니다. 또한 육도의 심리에 맞게 자명상을 합니다. 먼저 육도의 심리를 정화하고 정하는 참명상을 합니다. 근데 육도 심리가 여러분 잘 모르죠, 뭔지. 전무 시간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몸삼매, 두 번째는 자향기, 세 번째 지혜 자향기 이러는데, 그 지혜 삼매란 말 넣으시면 좋겠어요. 지혜 삼매 자향기 명상. 거기 빠졌다 이래 보시죠. 이 육도라 하는 거는 이제 6갈래인데, 이것은 이제 매우 종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왜 그런가 하면은 전생을 믿지 않거나 내생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이야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육도 윤회라 하는 건 과거, 현재, 미래를 시간적으로 간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세계 자체도 이제 인간의 세계만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육도라 하는 말은 생소할 뿐만 아니라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살펴보면은 인간 세계는 확실히 검증되죠. 축생의 세계도 확실히 검증되죠. 그 다음에 귀신의 세계는 어때요? 귀신도 인정하죠. 그건 귀신의 세계는 뭔가 하면은 귀신의 세계가 악의 세계입니다.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천상 세계도 사람들이 인정하죠. 그러면 아수라하고 천상은 같은 천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지옥밖에 더 있겠어요. 그럼 지옥은 인정합니까? 예. 그럼 육도 다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도 심리 자향기 명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육도는 전부 다 마음의 세계, 심리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동떨어진 게 아니냐 이러지만은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도 심리의 세계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면은 달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때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방법이 있대요. 달마 스님 말씀. 지옥의 세계가 보이면은 얼른 지옥의 세계를 그 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옥에 떨어지다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게 아주 재밌는 이야기예요. 달마 오르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직 마음뿐이고 다른 경계가 없다. 유식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엄경에서도 상계 유심, 욕계, 식계, 무색계가 다
다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상계를 욕계식계 무색계를 펼치면 육도가 되는 겁니다. 지옥으로부터 천상세계까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믿든 안 믿든 아무 관계없이 사실 마치 이것이 내가 하나도 믿지 않지만 내가 명상을 위해서 내가 명상 때문에 이걸 한다 생각하면은 그냥 이것을 그대로 명상화 시켜서 수행하면 됩니다. 그래도 효과가 있다. 그렇죠? 아니 가상적으로 생각해도 가상성이 쉽지 않은 세계, 가상의 세계로 생각해서 육도 이제 명상을 하게 되면은 가상이지만은 심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 육도로 우리 일상생활에 그대로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지옥의 심리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한다면은 지옥의 심리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내도 주색 잡기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축생의 심리에 빠져 있는 거고,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악의 심리에 빠져 있는 거고, 계속 싸워가면서 자기가 남을 밟고 올라서면서 자기 목표를 달성하려는 사람은 아수라의 심리를 갖고 있는 거고, 끊임없이 자기 체면치레하고 자아관념을 끊임없이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인간의 심리일 거고, 남에게 잘 베풀고 도덕성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천상의 심리를 갖고 있고, 그래 이런 심리는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다고요. 내도 저기 보고 깡패들이 막 싸우고 이러는 건 아수라잖아요. 그건 영화도 나왔잖아요. 안 그래요? 거기서 이제 좀 더 말이지, 사람들 못 사귀고 이러면 그 지옥의 심리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심리를 얘기하면 일상생활에 그대로 우리가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래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 명상을 할 때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83페이지 보십시오. 육도의 심리는 죽어서 그 심리에 따라 지옥, 축생, 악의, 아수라, 인간, 천상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 속에서 육도 심리 반영을 통해서 명상하고 다음은 내세에 태어나는 육도 환경까지 시각화해 차 명상을 합니다. 지옥의 심리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생명을 해치는 것입니다. 축생은 성욕과 시욕만 있는 심리입니다. 악의 심리는 끊없는 욕망을 추구하는 심리입니다. 아수라의 심리는 싸움을 좋아합니다. 자기를 개선시켜가면서 상대와 싸우고 올라서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리는 자아관념이 강합니다. 천상 심리는 자아관념이 약합니다. 그래서 도덕관념이 강하고 남을 도와주고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그냥 압축해서 하는 얘기예요. 요걸 좀 더 자세히 알라 그러면 육도 심리에 대한 그 사례까지 들어서 이야기한 책이 있습니다. 붓다의 심리학이라고 하버드 대학 교수가 그 저자입니다. 번역돼 나와 있어요. 예, 저자 이름은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걸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심리에 빠져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예를 뭐 애들가 부부싸움을 계속 해 간다 그러면은 악만 바쳤다 그러면 그건 지옥의 심리예요. 그렇잖아요. 예. 아주 간단해요. 그 다음에 화해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인간의 심리로 돌아온다든지 천상의 심리로 돌아오겠죠. 이제 심리가 그때그때 바뀐다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자, 명상 순서를 보죠. 순서는 지옥, 축생, 악의, 아수라, 천상, 인간 하나 더 있습니다. 인간 다음에 천상에서 인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왜 이게 바뀌었느냐? 이게 이제 아수라고요. 이 아수라하고 천상은 같은 이 천상이에요. 같은 천상은 이제 천계를 얘기합니다. 같은 천계입니다. 천계고요. 자, 인간으로 이제 다음에는 여기까지는 이 세간이라고 합니다. 세간. 이 세간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세 하는 거는
시간을 얘기하고 간직하는 공간입니다. 쉽게 말해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게 육도예요. 그럼 요 탁 벗어나는 걸 벗어날 출자를 써가지고 출세간이라고 해요.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출세간으로 봐야 돼요. 출세간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열반의 세계가 있죠. 열반의 세계가 이제 바로 출세간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해도 깨달은 자는 열반에 안 들더라도 깨달은 자들은 출세간의 세계에 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보살이라든지 부처의 경지 이런 사람들은 출세간에서 언제든지 인간계라든 천상계를 내려오거나 아수라계에 내려와 중심 구제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뒤끝은 나중에 제가 원고를 복사해서 한 권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출세간으로 가는 길까지 제가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원고가 거의 다 완성됐는데 조금 이제 미흡한 부분은 글을 좀 다듬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조금 이제 수행하는 좀 디테일을 좀 더 살려야 돼요. 그것만 하면은 이건 원고는 다 돼 있기 때문에 요번에 책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 책을 출간을 할 겁니다. 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책 출간하는 것도 800페이지나 되니까 2권으로 나눠야 되나, 3권으로 나눠야 되나, 4권으로 나눠야 되나, 1권을 해야 되나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복잡해요. 얘기하자면. 그 안에 이제 장면 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째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그것까지 갔는데 이제 요번 이 책이 나오면 요걸 기하로 해서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책을 다듬어야 되겠다, 깊이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한 10년 지나서 또 책이 나올란지 모르겠죠. 이 책도 지금 이 책 강미 한마음 다스는 진짜 이건 순수한 창작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그렇지만은 이것도 전부 수행을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거는 경전과 논술을 근거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내고 있는 깨달음 가르길 책보다는 이 자비다슨, 이 색향미 한마음 다스는 이 수행법이 매우 창의적인 겁니다. 요번에 포교원에서 이제 차를 통한 인성교육에 관계된 그걸 이제 하더라고요. 프로젝트 이제 우리가 그 참여를 프로젝트가 아니고 공모에 우리가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20일까지이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이제 글을 좀 다듬고 있을 거라 봅니다. 이 수선화 보살이.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조금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관계가 있으니까. 차 하면은 차연을 얘기할 수 있어요. 차를 매개로 해서 인연을 맺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찻자리에 이제 초대하는 게 이제 부모님을 초대하고 형제를 초대하고 친구를 초대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찻자리에 앉아서 차를 매개로 해서 인연을 맺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인연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연기 다른 일입니다.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지금 사회에 혼법 혼술 시대잖아요. 핵가족 제수잖아. 그렇다면 사람들이 굉장히 날카롭고 소외감이 있거나 격해져 있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차를 매개로 해가지고 우리 부모, 형제, 친구, 선생이랑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차를 마심으로 해서 우리 인성을 회복하는 거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사람 일자가. 그런데 모든 존재 상오존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은 다 실꾸미기가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걸 이제 초청해서 차를 마시는 영상인데
다시엘도 이제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하나를 그려가 4카튼, 5카트로 나눕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꾸미기를 그걸 통해서 명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처음에는 이 잣자리 그냥 잣자리인데 나중에 다시 꾸미기로 들어가면은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이래 하나하나 결합이 되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가 알아차림하고 다시라고 초대하는 걸 결합을 한다 이러면 뭐가 생기겠어요? 창의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력, 마음에 이제 근육이 생기겠고, 자제력이 생기겠고, 집중력이 생기겠고, 이런 걸 좀 프로그램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참명상은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이런 참명상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나온 게 별로 없거든요. 이제 이번 기하로 이제 프로젝터가 계속 되고 이러면은 그걸 또 교절해서 한번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창의력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말하자면 요 스마트폰이잖아요. 요 안에 이제 컴퓨터도 들었고 MP3도 들었고 그죠? 사진도 들어가 있고 녹음기도 다 들어가 있죠. 그럼 이렇게 낸 사람의 스티브 잡스인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결합해서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게 하나 발명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참명상도 처음에는 한 8회기로 해가지고 8회기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하나 하다가 그 다음 가면 결합해서 하나가 되고 결합해서 하나가 되고 명상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자체가 뭔가 하나의 창의력이 생기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도 될 거예요. 자 봅시다. 명상 순서대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끝이 인간인 이유는 인간으로 태어나야 수행할 수 있고 육도의 세간을 벗어나 출세간의 열반을 얻을 수 있고 육도의 가고 오미 자유롭습니다. 즉 인간은 선악과 고락이 균등합니다. 그래서 인간계 아래는 결함이 많고 인간계 위에는 즐거움이 낙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조건이 인간계가 좋습니다. 천사의 신들도 인간에 다시 태어나고자 합니다. 저희는 수행하여 생사해탈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사해탈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해탈은 자유를 얘기해요. 사람도 죽음부터 자유로워지는 건데 이건 개인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자 육도 심리와 몸의 관계를 좀 공부를 해보죠. 인체의 육도 심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 가슴은 분노입니다. 가슴은 분노가 일어나면은 가슴이 아파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막 아프면은 이걸 막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죠. 그 안 치면 병원 가야 돼. 쳐야 돼. 맥힌 걸 뚫어줄게.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인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원통 불통하면 막 이렇게 막 가슴을 치잖아요.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이게 이제 맥힌 기회를 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칠 때쯤 되면 그 사람이 지옥에 빠져있다. 지옥이 빠져있는 거죠. 자, 정수리. 요 정수리하고 요 가슴과 해운부 이 세 군데에는 무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식욕과 성욕, 축생의 심리가 있는 곳입니다. 아니 정수리는 무지 하고 이 가슴도 무지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근데 해운부는 뭔가 하면 성욕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축생의 심리가 있는 곳이에요. 목은 탐욕입니다. 이 악의 심리예요. 제가 목소리가 좀 같죠? 욕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음식을 좀 전신 먹고 음식을 좀 많이 먹었다 싶으면 목이 갑니다. 희한하게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목은 붉은색이고 악의 심리가 여기 목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표현할 때 악의는 목이 가나다 하고 배는 안타만 크다 이러죠. 그래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입에서 불이 일어나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게 악입니다. 불기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식을 못 먹는 거죠. 그래서 뭘 먹느냐 이러면은 스님들이 공양하고 남은 그 청수물을 마실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배 있죠, 배. 배는 배하고요, 미간. 여기는 이제 시기 질투, 아수라의 심리가 있는 곳입니다. 이제 그 탄핵 정국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이 시작되는데 이 아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얘기하죠. 이 아수라 심리가 시작. 그 다음에 이제 해운부와 배꼽은 자만 인간의 심리입니다. 요 배꼽 있잖아요, 배꼽요. 배꼽에 자만이 있고 해운부에도 자만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거는 인간의 심리입니다. 정수리 요거는 천상의 심리. 요거는 무지도 되지만은 예, 천상의 심리도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와 관련이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나눠놨느냐 얘기죠. 이상하죠, 그죠? 나눌 필요가 없는데 차를 마시면서 명상을 하면은 반응하는 곳이 각각 다르다. 정수리 반응할 수도 있고 목이 강하게 반응해서 가슴이 강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배가 강하게 반응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 자리는 심리가 활동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심리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심리는 어때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항상 바람 요소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7군데죠. 정수리, 미간, 목, 가슴, 배꼽, 배, 그 다음에 해운부. 이 7군데는 기운이 왕성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은 가장 많이 쓰는 자리죠. 정수리는 머리를 많이 쓰잖아요. 목도 많이 쓰죠. 그죠? 가슴은 얼마나 많이 씁니까? 가슴은 감정하고 많이 관련되죠. 그래 막 가슴 뛰고 이러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배꼽이 하고 배는 어때? 음침부하고 관계가 있죠. 많이 쓰죠. 해운부 쪽은 뭡니까? 성질과 관련있죠. 많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리가 왕성하게 거기에 활동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얘기하자. 혹시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아이 머리를 딱 때리면은 머리를 못 때리게 하는 어른들이 계시죠. 아이 머리를 때리면 안 된다. 이게 아주 귀하고 소중한 곳이 머리인데 너 와서 아이 머리를 때리면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심리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정수리의 천상의 심리를 제외하고 배꼽 아래는 지옥, 축생, 악의, 아수라, 인간의 심리들이 집합되어 있다. 성적인 부분은 이런 5개의 심리가 집합되어 있는 것이 해운부 자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체를 잘 보면 옛날에 한번 했지만 그걸 한다고 생각하고요.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자 정수리, 미간, 목, 가슴, 배꼽, 배, 해운부 여기에 이제 기준이 요 배꼽입니다. 배꼽 위하고 아래하고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 5대가 흙, 물, 불, 바람, 소금 요데 있습니다. 근데 요 밑에도 보면은 바람이 있지만은 해운부에서는 또한 흙, 물, 불, 바람 다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위, 아래로 구분하는 거죠. 그 왜 이렇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배꼽 아래는 윤회 통로가 있어요. 윤회 통로. 생사를 반복하는 윤회 통로가 배꼽 아래에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내도 배꼽 아래를 쳐다보고 다니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얘기하자면. 이제 바로 보고 다니는 지금 인간의 심리, 위로 보기 좀 서둘러 다니는 사람은 천사의 심리가 강한데, 배꼽 아래쪽을 보는 거는 이게 지옥의 심리와 관련이 있는 거죠. 축생의 심리라든지. 그런 분 있죠. 이렇게 딱 밑으로 보는 사람, 눈을 위로 치켜뜨는 사람, 이런 사람 있죠.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런 조심해야 돼.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아래로 보고
중간으로 보고 위로 보는 것을 문제를 심리를 얘기한 논서가 남림이라는 논서에 나옵니다. 자 봅시다. 육도 심리 정화, 자향이 명상 실습. 먼저 지옥의 심리를 정화하고 전환하기 위해 자 명상을 합니다. 지옥이라 하는 것은 막 죽이고 해치는 마음이죠. 해치는 마음이 지옥의 심리예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반작용을 일어나는 게 자기가 고통받는 세계가 현상. 남을 해치게 되면 결국 자기가 고통을 받는다는 거. 이게 이제 지옥의 심리예요. 그러면 혹시 이런 경험 없어요? 화를 냈는데 몸이 아파진 사람, 손들 화내고 몸 아파진 사람, 근데 다 지옥 심리를 경험했구나. 그게 맞는 얘기는 화를 내면 몸이 부작용이 생기니까 아파요. 덜어누게 되고. 저도 화를 한번 냈는데 화가 쫙 올라가게 나서 혈압기를 딱 재보니까 240까지 올라갔더라. 혈압. 혈관 안 터지지 다행이지. 그래 그로부터 혈압이 잘 안 내려가더라. 그전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한번 올라가니까 안 내려가요. 근데 아주 애를 먹고 이러는데 그 혈압이 높고 이러면은 신장이 문제가 생깁니다. 실피출 터져요. 네, 많이 들어보니까. 신장 아시죠? 콩팥이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화를 내면 안 돼요. 얘기하자면. 자, 지옥의 심리를 자비심으로 전환한다는 거죠. 만약 초청자가 자신의 지옥의 심리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면 자기를 초청하여 차를 베풀어 차의 향기를 접할 때 초청한 자신의 얼굴 다시 관찰하고 차를 마시고 백색의 물 기운에 차향에 촉촉하게 머금고 있음을 연상하여 백색의 차향 기운이 그의 목을 통과하여 가슴에 머물게 하여서 하여 두 번 나왔네. 분노의 불 기운을 정화하고 그 백색의 차향 기운이 배꼽 아래부터 회음부에 이르러 백색의 차향 기운을 스며들듯이 머물게 합니다. 여기 이제 어떻게 한다 하면 차물에 내려가 가지고 어디에 머무냐? 목을 통과하면서 가슴에 머물게 한다. 가슴에 머물게 분노의 불기운을 정화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백색의 차향은 어디로 내려가느냐? 배꼽 아래 회음부에 이르게 합니다.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 백세의 사랑과 연민, 광용, 용서의 심리를 익혀 지옥의 심리를 환하게 밝힙니다. 자, 요거 이제 그런 거죠. 자, 입으로 이제 차가 들어간다. 통과가 1차는 여기에 머무르게. 여기가 뭔가 하면 지옥의 심리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죠. 왜냐하면 이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분노가 바로 지옥의 심리입니다. 여기에 머물러서 이렇게 차가 쫙 이렇게 스며들게 하는 거죠. 그 찬물이 다시 또 내려가가지고 이 해운부에 머뭅니다. 머물러서 이쪽에 또 스며들게 하는 겁니다. 그 색깔은 백색이에요. 백색은 사랑과 연민, 관용, 용서라는 심리를 일으킨 게 백색입니다. 얘기하자면. 자, 그래 이제 축원을 해주는 거죠. 축원하여 축복을 줍니다. 이건 너무 종교적인 이름이네, 그죠? 얘기하자면. 자비심의 맑고 투명한 백색 차이가 온 우주에 가득 충만하게 하면서, 온 우주에 충만하게 하는 것은 첫 번째 몸, 두 번째는 지구, 세 번째는 우주. 이렇게 넓히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자비차의 향기로 말미암아 분노의 지옥 심리를 품지 마시고 내면의 사랑과 연민을 기억하여 늘 평안하고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늘자 하나 빼버리고 라고 자비를 줍니다. 축원을 자비를 준다. 자종을 한번 치고 멘트를 들은 수행자는 동정선을 들으면서 이제 멘트에 안내 없이 스스로 분노의 심리를 정화하는 자비 명상을 합니다. 축복 명상이고 자비 명상이네. 자,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관건은 뭔가 하면 차가 여기에 내려가면서 가슴에 머무고 또 한 번 해음부에 머문다는
있습니까? 차음물은 다 준비되어 있죠? 네, 좋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에 힘을 뺍니다. 눈은 반쯤 뜨고 코끝을 보십시오. 자, 이제 앞에 있는 찻잔을 들고 차를 이제 마십니다. 반드시 2모금 마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1모금 마시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은 향기가 나죠. 그러면 이걸 향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재차 1번 마십니다. 그리고 찻잔을 앞에 내려놓고 자, 가만히 이제 눈을 감고 자, 차방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집에서 아름다운 정원으로 들어간다고 상상하십시오. 나무와 자기가 좋아하는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솔길을 따라서 쭉 앞으로 나아가면은 앞에는 시냇물이 있고 저 멀리 아담한 한옥집이 한 채 있음을 보입니다. 징검다리를 건너서 시냇물을 건너갑니다. 마당 한편에 있는 연못이 공년과 백년이 피어있고 빈 마당을 가로질러서 계단을 걸어갑니다. 자, 한옥집은 마치 정자와 같이 생긴 집이에요. 자, 마루에 올라갑니다. 마루가 좀 제법 큽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방문을 향해서 앉으면서 바깥을 한번 봅니다. 빈 마당에 연못이 있고 그 앞에 시냇물이 흐르고 그리고 이제 정원에 이제 꽃이 확 피어 있는 세계를 한번 쭉 보고요. 그리고는 이제 다포를 깝니다. 그래 다관, 물 식힌 그릇, 명상 찻잔을 갖추고요. 차통, 차숟가락, 차수건을 갖추고 자, 오른편에 물 끓이는 도구, 하루에 물이 끓고 있고 왼쪽 벽에는 다섯 이미 족자 걸려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멘트를 할 때 여러분들이 시각화가 돼서 한눈에 쫙 들어와야 돼요. 그래 되도록 연습하는 게 이제 명상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다 갖추고 난 뒤에 이제 분노한 자기 자신을 한번 초대를 하죠. 또는 또 화를 내고 있는 자기 친구나 친척이 있으면 같이 초대해도 됩니다. 자, 문 밖에서 두 분이 들어오는 것을 서로 인사하고 찻자리에 앉도록 합니다. 한 분은 분노한 자기 자신, 지우고 심리를 겪고 있죠. 또 한 분은 역시 고뇌하고 있는 친구. 자, 자리에 앉도록 하고요. 다관에 뚜껑을 열고 자기가 좋아하는 녹차나 우렁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뚝 넣습니다. 뚜껑을 닫고 물진 그릇에 차를 쭉 뽑아냅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도 마치 영화를 보듯이 연극을 보듯이 그렇게 하면서 해야 됩니다. 생생하게. 명상 찻잔 3개에다가 차를 쭉 따라줍니다. 자기 따르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차를 마시기를 권유하고 자기도 차를 마십니다. 자, 찻잔을 들고 마십니다. 숨을 한번 들으시고 내쉬면은 향기가 일어나죠. 막과 향기가 일어납니다. 맑고 투명한 색에다가 맛과 향기를 갖춘 차는 목을 통해 쭉 흘러들은 걸 연상을 합니다. 연상을 할 때 차물이 쭉 흘러서 가슴으로 내려가서 일단 머물도록 합니다. 가슴에 머물고 가슴 주위로 차향기가 머리에 물이 스며들 쭉 스며들도록 연상을 하십시오.
다시 찬물이 계속 흘러 들어가서 이번에는 쭉 내려갑니다. 배꼽 아래 해운부까지 쭉 내려가면서 해운부에 차양이 머물도록 합니다. 찬물은 계속 목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는 걸 연상을 하면서 해운부에 머물면서 해운부 주위에 물이 스며들듯이 백색의 차양이가 스며드는 것을 연상을 합니다. 이제 찻잔을 내려놓고 두부를 향해서 축원을 해줍니다. 이 자비의 차향기로 말미암아 분노의 지옥 심리를 품지 마시고 내면의 사랑과 연민을 기억하여 늘 평안하고 행복하십시오 하고 자비심을 줍니다. 자, 여러분들 비슷하게라도 해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뜹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찻잔 차를 이제 한 모금 마십니다. 그 앞에 찻잔을 내려놓고 가만히 차고의 목을 통해 쭉 흘러들어가는 걸 지켜보십시오. 그래서 싹 스며드는 걸 지켜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할 때 이미지가 이렇게 아주 선명히 잘 드러나고 이러면은 의식이 명료하다는 거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지를 쫙 떠올리면서 끊어짐이 없이 되는 것은 아주 집중이 좋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마치 진짜 생생히 사물 보듯이 볼 수가 있다면은 이런 분은 이제 요즘 말하는 메타인지가 아주 좋다. 해강반조입니다.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힘이 아주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일련의 과정이 전부 상상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차방은 자기 스스로 혼자서 쉴 수 있는 비밀의 하운 같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왼수진 사람하고 심리를 같이 풀 수 있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얘기하자면 이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거나 오시에 말하면 이제 그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방법 똑같은데, 이런 방법 매우 탁월한 방법이에요. 이런 거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하잖아요.